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또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이요, 또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는 축복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에게는 무궁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시면 좋겠고, 오늘 이 첫 1월 1일 첫 날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감사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줄을 믿습니다. 신년 예배인 만큼 저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응답이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딱 기억하기 좋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을 응답인 만큼 기억하기 좋은 제목이 뭘까 기도하다가 우리 오늘 붙잡게 되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2023년은 10월 1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첫 새해 예배로 믿음 불패라는 새년 말씀을 받고, 작년에는 시편 1편으로 의인들의 길에 서는 한 해, 그래서 악인들의 길에서 떠나서 의인들의 길에 우리가 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 신앙의 양심과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한 해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성전을 앞두기도 하고 또 단순히 성전만이 아닌 우리의 이제는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들의 길에 서서 우리를 어느 정도 다져가는 축복이 있었다면, 이제는 열매 맺을 때다, 열매 맺을 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벌써 개척한 지 2년이 넘고 이제 3년 차 지금 이제 접어들었는데, 물론 이제 만으로 따지면은 3년이지만 4년 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새로운 성전 응답하시고 또 새로운 가족분들도 함께 공동체로 보내게 하시고, 제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저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웃 사랑을 더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우리 파송된 니다 전도사님이나 필리핀에 또 인도네시아를 더 힘있게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틀린 기도가 아니구나 라는 마음에 제가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탄탄함, 그것은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탄탄함을 두고 계속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부흥이 돼서 우리 이웃과 또 세계에 마음껏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에 우리가 받을 응답은 바로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또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의 장인데, 사도 바울은 그 바로 앞절 12장 31절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길은 13장의 사랑입니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 첫 번째로, 사랑 없는 열매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또 두 번째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어떤 우선순위가 나오지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릴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어떠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유감스럽게도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런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할 때 자기도 성경 많이 읽어봤다, 자기도 전도 왕이었다, 자기가 이렇게 이런저런 거 많이 했었다라고 왕년회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왜 왕년회고 지금의 기쁨은 없으실까요? 지금은 왜 신앙생활을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실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교제하듯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함인데, 혹시 그걸 놓치고 막 전도 다니고 빚내서 막 헌금하고 또 뭡니까 교회에 막 이것저것 막 헌신하고 하는데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혹시 했진 않았을까? 그건 저도 알 수 있는 것이,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 생활을 하면서 특히 부목사 시절에도 어떻게 보면 사역에 치여서 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사역에 그냥 쳐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들이 하도 앞에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정작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서도 일에 집중돼 있던 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회개하고, 이거는 아니다. 목사로서 성경은 전달하고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여기 나오는 대로 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써 있는데,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거는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쩌면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겠다. 직장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한 사랑의 공동체라기보다는 경쟁의 공동체고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파벌이 나뉘어서 누구파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네 가지 파가 나뉘어가지고 파벌 싸움까지 사회에서 하던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아서 없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파벌 싸움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누구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일이지만, 모든 것을 해도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또 그것을 자녀가 보고, 중요한 것은 나는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만약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후회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저희는 아무리 헌신하고 섬기고 이것저것을 해도 삶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후회가 남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랑 없는 열매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의 사랑장에서 사랑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가볍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사랑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열매다, 이거를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읽어보셔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습은 예수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3년 동안의 공식 사역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도 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셨습니다. 어디 이렇지 않은 거 보였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의미들을 하나씩 뜯어보시면 인내입니다. 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저희 지금 선지서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당장 저주하고 심판하셔도 무방한
그런 행동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 사람의 성품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진 상태가 되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죄를 짓는 어떤 그러한 본성의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심지어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간음하고 막 근친상간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당장 저주와 심판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끝없이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저희 지금 선지서들을 통해서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수확을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한 명 한 명 우리를 구해내시는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다.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부부의 관계를 보면 쉽습니다. 부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 선교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문화가 다르니까 마치 외국인을 만나는 것처럼 같은 한국인일지라도 부모님의 배경 다르고 부모님의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태와 여러 가지 배경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전 세계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싸우지 않고 10년을 살았다고 하면은 저는 한 명은 마음속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한 명은 암 걸리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서로 조율을 하면서 싸워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처럼 서로가 바뀌어가고 서로 맞춰가고 또 자녀들도 언젠간 변화될 거라는 그 수확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또 부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가족을 대할 때에도 오래 참는 것. 근데 오래 참는 게 영어로는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다. 고통과 고통. 그래서 사랑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다. long suffering. 왜 long suffering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기다리는 게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냥 무력으로 그냥 확 잡아버리면 당장은 평안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번역이 약간 다른 대부분의 성경은 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indness, 친절. 하나님은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면 친절은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이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성도들끼리 또 하는 얘기면서 우리 세상에 이웃 사랑으로 섬겨야 될 영역으로 이거를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기록했을 때 교회가 서로 사랑이 없이 그냥 방언하고 또 빈부격차로 인해서 서로 막 비하하고 여러 가지 이런 또 간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성도들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웃 사랑 자체가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랑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습니다. 성도 중에서 우리는 막 아멘 잘 안 하시죠. 근데 막 항상 아멘을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막 아멘 막 말끝마다 아멘 하시는데 삶에서는 이런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여기 써 있죠. 아까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에게, 내 현장에, 직장 현장에 이러한 열매들을 조금씩 드러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못된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이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표가 드러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kindness, 친절,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이 또 그 사랑을 표현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시기하지 아니하며, 관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네 개 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만족을 준다면 시기는 경쟁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경쟁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짓밟아가고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내 성공을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함께 가고 또 진정한 리더는 무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러한 시기하지 않는 관용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절제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혜를 자랑했고 3장 18절에 내가 지식이 많다 이렇게 자랑하고, 또 내 스스로가 굉장히 나는 영적으로 신령하다 스스로 그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근데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자랑하는 것은 참 절제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 3번부터 10번까지는 8가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함이 이후에 3번부터 10번은 아니하며가 8가지가 나오고, 마지막 4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4개의 시리즈로 이렇게 구조가 나뉘는데, 그 중에서 아니하며 중에 5번째로 교만하지 아니하며,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겸손부터 시작한다고 배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인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인데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겸손하지 않으면 뭐도 안 됩니까? 당연히 은혜도 받기 힘들고 사랑도 받기 힘듭니다. 사랑을 받기 힘들면 사랑을 나누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나중에 후회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무례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성만찬 이전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저희 떡국, 오늘은 떡국을 먹는데 각자 집에서 먹을 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일찍 와가지고 미리 음식도 많이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좀 여러 가지 조금 하층민 노동자분들은 일이 늦게 끝나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왔는데 다 먹고 이미 포도주랑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고, 하층민들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기다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어떤 배려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멸시한다고 써 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같이 함께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을 못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눈치 주고,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팟럭이라고 하죠. 서로 먹을 거를 갖고 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무례히 행하는 사람을 하대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을, 집에서는 노예였는데 교회에서도 노예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것이고 차별이 없는 것인데 이런 교회의 문제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또 7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것이 자기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가장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러 오셨지 우리에게 뭘 바라시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관계가 깨진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지요. 그러면서 성내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 얼굴에 못 박히셨을 때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찢어가지고 제비뽑기해서 나눠가고 희롱하고 칼로 찌르고 예수님이 당한 수치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내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온순함으로 예수님은 온순한 양같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정직함. 만약에 저희가 하는 일이 우리 스가랴 8장 17절에 나와 있지만 서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짓누르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서로에게 피해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이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경쟁이 돼야 되지,
정말 무슨 요즘에는 보험 사기로 가족까지 죽이는 마당에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는 이때에 저희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뇌물과 여러 가지 비리와 이런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키기란 참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약간은 돌아가더라도, 약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참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이런 삶의 영역은. 그러면서 10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불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사랑은 도덕적인 선이면 진리는 지성적인 선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것도 좋고, 맛집으로 기뻐하는 것도 좋고, 좋은 호캉스에서 기뻐하는 건 좋지만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인 줄 믿고, 네 번째로 12번에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은 번역해 보니까 모든 것을 덮으며가 더 또 맞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고로 여기 네 가지 중에 모든이란 악까지 그냥 덮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질서가 있고 살인을 저질렀으면 법에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지요. 그것을 교회가 감싸 안을 수는 없습니다. 간음을 하거나 경제적인 어떤 사기를 쳤거나 하면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지, 경제 사범이고 무슨 뭐 강간범의 살인범인데 교회가 그냥 다 괜찮다, 우리 안에서 뭐 법의 처벌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악을 제외한 모든 선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참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부족해서 실수로 인한 그런 죄, 우리는 다 그런 남의 허물까지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의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그러한 티, 들보밖에 보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질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직 부족한데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한 일들은 적어도 교회만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후대가 리더가 되고 또 건강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비난을 안 하고 배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거를 사회에서 그대로 우리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들처럼 똑같이 비난하고 여론 몰이에 빠져가지고 남들 또 왕따시키면 같이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한 사람들, 정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왕따시켜도 지켜내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말을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열매 아닙니까? 진짜 불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맨날 새벽기도 다니고 수요예배랑 금요예배 뭐 주일예배 맨날 빠지지 않고 수련회도 막 다니고 휴가 내가지고 막 수련회 가고 하는데, 이분의 말하는 걸 보니, 이분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승진하기 위해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정말 싫다. 이러면 그게 무슨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래서 초반에 서두에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멘. 아무리 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사람을 죽이는 생각,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들이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 관계는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뭐 부모님도 못 믿는다고 얘기하고 자녀도 못 믿는다고 얘기하는 세상 아닙니까? 막 팔아넘기는데요. 보험으로 막 서로, 정말 이게 실화인가 싶을 만큼 부부가 서로 죽이고 보험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오래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이미 근친상간이 일어났었고, 자녀를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죽여서 끓여 먹는 완전히 정신 분열의 상태를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원래는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전에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랬습니다.
어찌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함이지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원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일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아도,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 이 안에서만큼은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14번에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뭘 소망합니까? 이 소망은 내 개인이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 하나님과의 소망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아내를 보니까 이것은 너무 좋은데 이것은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 여기 완벽한 분 계십니까? 저부터도 제가 너무 부족한 것을 제가 스스로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뀌어가는,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실수해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열매란 이들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도 내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결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견인은 레카, 그 견인차 견인이 아니고 견디고 인내한다, persevere. 견디고 인내하는 사랑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날마다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5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사랑이 3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믿음은 저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 본을 보이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몇 가지가 돼 보십니까?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 몇 가지, 15가지 중에 몇 가지 열매를 맺으십니까? 우리 2026년 말미에는 15가지를 다 열매 맺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여기서 반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 땅에 100년 사는 인생 최고로 내가 엑기스 내 삶을 뽑아가야죠. 교회 오기도 아깝습니다. 사랑의 열매, 배려할 시간에 내가 남들을 죽이고 일어서는 게 낫지요. 무슨 근거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하신다면 그 뒤에 그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는 안 믿는 불신자분들에게는 없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사후에 죽어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천국에 있다 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래 고향은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잠깐인 정말 막간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요 잠드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살 걸 생각하면은, 이 정말 막간의 인생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누릴 그 행복과 영원히 누릴 그 축복,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에 누릴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주신 사랑을 기억했을 때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그 가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는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 그 어떠한 것도, 권세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헌신을 하면 나중에 후회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13장 9절에 8절부터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게 개역개정이 새 번역을 보시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근거이면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뭡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땅에 천국 가기 전에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기껏해야 66권 이 성경 하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체험은 개인적인 거니까 빼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은 딱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부분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신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형의 신학, archetypal theology, 이게 원형의 신학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직접 뵀을 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누구신지, 즉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모방의 신학, 이 땅의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방의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최고의 학자들을 모아도 하나님을 성경 66권 안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고 먼저 돌아가신 선조님들, 지금 천국 가신 선조님들은 세계 최고의 위대한 신학자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야, 하나님 살아 계실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렇게 의심하고 가장 믿음이 낮았던 분들도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러니까 11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뭡니까? 천국,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이 세상은 패할 것이다. 없어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런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은 부분적인 것과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또는 우리가 천국 가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것들은 다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주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천국 갔을 때에는, 다른 말로 혹은 재림했을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됐을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십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는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완전하게, 온전히, fully, perfectly,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직접 뵐 거기 때문에, 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우리가 성경으로 66권 알던 그 부분적인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군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야,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니,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그때는 아픔도 없고 기쁨도,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정말 막간의 인생, 잠깐의 인생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분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이 너무나 아까워서 예배 나오는 시간마저 아까운 분들은 어쩌면 내가 가진 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시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요, 이 땅에서처럼 임시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는 계속 배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기적이든 헌신 다 깽가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하지 않다 그랬고, 아무리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더라도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것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열매 15가지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사랑은 영원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은 여전히 불완전한 사랑일 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있는 사랑이었겠지만 아닙니다. 오늘의 사랑은 영원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랑의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로 우리의 모습 변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러기 위해 우리는 더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이들의 관습 같이 하지 말고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개인적인 유튜브로 인한 예배, 온라인 예배 성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겠다 이거입니다. 그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 보면 되지.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에서 골라서 뷔페처럼 골라 먹으면 되지. 내 마음에 그때그때 드는 사람들. 뭐하러 교회 피곤하게 사람들 상대하고 귀찮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래야 되는가? 이해는 합니다. 워낙 개인주의적인 이런 마이크로 뭐라 그럽니까?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사업도 더 마이크로화되고 이해가 됩니다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 나타내셨다. 우리가 서로 유기체로서 각각 몸의 마디마디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고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함께 힘을 합해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힘있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혼자서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참된 교회가 할 수 있는 복지를 할 수가 없고 혼자서는 그런 후대를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새 성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